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8월 23일 주일 예배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 온라인 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배를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가사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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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래도 성경책 챙겨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사님의 손에는 이렇게 군화가 들려 있어요. 이거 전사님이 진짜로 신었던 군화거든요. 네, 군대에 처음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21개월 동안 신을 군화를 2켤레씩이나 받게 되는데 보통 하나는 훈련 받을 때랑 작업할 때만 신고 나머지 하나는 잘 아껴뒀다가 휴가 나갈 때만 신습니다.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이 군화도 나름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해 보이는 이유도 휴가 나갔을 때만 신었던 군화였기 때문이에요. 이 나머지 21개월 동안 신었던 군화는 단 한 번도 빨아보지를 않았고 냄새나고 그리고 구멍도 뚫리고 낡고 해져서 전역할 때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군화가 얼마나 좋은 신발이냐면은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죠? 네, 그 대학교 옆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만 해요.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면서도 정말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가파른 언덕입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날에는 이 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눈이 쌓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발로 막 이렇게 기어가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죠. 그런데 전사님이 군대에 있다가 겨울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전사님의 할머니께서 방금 말했던 그 가파른 언덕을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휴가를 나온 김에 이 할머니한테 인사도 드릴 겸 걸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역시였어. 그 언덕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것 같으면 내가 언제든지 이 네 발로 네 발로 기어 올라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는데 와우,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의 신발을 한번 쓱 봐보니까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네, 군화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신발입니다. 군화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미끄러운 바닥을 올라갈 때도 신발 아랫부분이 이 마찰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발이 전혀 젖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군인들의 발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신발인 거지. 게다가 이렇게 좋은 신발이 공짜야. 너무 좋지 않아? 얼마나 좋아, 그치? 네. 그런데 말이야,
군인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이 신발이 얼마나 좋은 신발인지 관심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신으면 통풍도 잘 안 되고 무지 덥고 무겁기 때문에 빨리 벗고 다른 신발로 갈아 신으려고만 해요.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신발이 정말 좋은 신발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은 전역하고 나서 등산화가 없어서, 전사님이 등산화가 없거든요. 등산화가 없어서 군화를 신고 등산을 했을 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등산화를 신어도 바닥이 미끄러우면은 가끔 막 삐끗삐끗하고 그랬었는데 이 전사님, 저는 거침없이 성큼성큼 한 번도 삐끗거리지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바로 어떤 신발 때문에? 이 군화 때문에. 전사님 이 군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이 군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고 등산을 무사히 잘 끝냈고 군 생활도 무사히 잘 끝낼 수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전사님의 발은 무사했지만 군화의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에서 전역할 때쯤 되면은 그동안 신었던 군화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빨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굉장히 낡고 해져 있습니다. 심하면 신발 밑창이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군화가 전사님의 발 대신에 찔려야 할 가시에 찔려주고 긁혀야 할 돌멩이에 긁혀주고 젖어야 할 발 대신에 젖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아진 군화는 군인들이 전역할 때쯤 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 누구도 21개월 동안 발을 안전하게 지켜준 군화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어쩌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평소에 그렇잖아요. 그냥 신었던 신발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리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누가 전역할 때 군화를 보면서 군화야,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인사를 하겠냐고. 안 하겠죠. 아무도 군화의 희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종, 곧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믿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봐볼까요? 2절과 3절 눈으로 한번 봅시다. 봤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여호와의 종이 온다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독립하여서 자기들만의 땅에서 자기들만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지고 성전을 지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었죠?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은 이 갈색의 긴 생머리에 이 매력적인 수염을 길고 코는 막 이렇게 엄청 높고 그리고 눈은 대빵 막 크고 남자답게 생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입고 있던 옷도 굉장히 누추했었을 거예요. 그냥 약간 커튼을 걸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누추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떡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본인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군지 알죠? 그리고 랍비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 버림바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냥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저 사람이 뭐길래?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욕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된 이유를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고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책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이전이었을까? 이후였을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히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생계를 끌어나갈 것이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보 같은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미련한 자, 바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하신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의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에 대한 증거가 여기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보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내가 좋다고 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내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친구와 대화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털어내고 그 털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전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번 주에 꼭 전사님이랑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알죠?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을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네, 우리 이제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전사님이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실시간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최대 4명 정도가 동시로 접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좀 아쉽지 않아요? 전사님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실시간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이번 주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조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현장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사님이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전사님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왔을 때 암송을 좀 검사한다고 했었는데 모이지 못하게 돼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놨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암송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사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신다면 전사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암송을 했나 안 했나 판단을 하고 물론 진짜 암송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보내주신 거겠지요.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우! 엄청나지 않습니까? 암송한다고 선물 주는 전사는 저뿐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서 암송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사님의 전화번호 가장 중요한 거죠. 전사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사님이 꼭 연락을 주시면 달려갈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화요일, 목요일 성경 읽기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안녕.